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전서의 말씀이 보내진 지 거의 1년도 안 돼서 두 번째 편지가 이들에게 도착을 합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세 가지입니다. 이 사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세 가지 어려움이 생겼는데, 첫 번째는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핍박으로 인한 고난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말이 온다고 하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앉아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가 이들에게 도착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민권자로 살아가지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닥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고난, 그것을 어떻게 신앙의 눈으로 볼 것인지, 어떻게 바뀐 눈으로 볼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계시다면, 슬픔 가운데 있다면, 낙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눈이 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인사말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편지하면서 항상 똑같은 인사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야 교회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요, 당시의 모든 그룹에서 썼던 이야기입니다. 친교를 위해서, 골프를 치기 위해서 모이는 단체 에클레시아, 귀부인들이 차를 마시기 위해서 모이는 우리 모임 에클레시아, 다 모임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제 너희가 세상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져 있는 이 모임, 새로운 에클레시아, 너희가 교회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 고난, 삶의 어려움들이 다른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인사말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니라. 은혜와 평강, 이것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고난을 살고 고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이 땅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멈춰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감사를 시작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1년 전도 안 되는 시간에 썼던 첫 번째 편지에 뭐라고 바울은 감사했냐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된 이 기간에 보냈던 다시 두 번째 편지에 뭐라고 감사하고 있냐면 너희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 너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이 있는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화분들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물을 줘도 안 자라는 것은 죽은 겁니다. 반드시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지요. 지금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감사하냐면 너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있고 소망을 잃지 않고 있고 사랑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자라가고 풍성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이 감사합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금 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고난은요,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시민권이 생겼다는 것을 안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이 핍박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내 직장에서 내어 쫓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너희를 향해서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은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이야기들을 다른 교회에 내가 편지하면서 자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랑이 뭔가요? 핍박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이 고난,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이 고난을 보아야 될까요? 우리 안에 인내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 이 고난을 우리는 자랑하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을 자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을요,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면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고난이 해석되어지면 축복이 되죠.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경험하려면 이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풀러 헤쳐야 됩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뜻을 알지 못하면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뜻을 알게 되면 고난을 향해 뛰어갑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고난을 자랑하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5절 말씀에 왜 고난을 감사해야 되는지, 왜 고난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지를 5절에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 고난이요,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표랍니다. 그래서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주님, 이 고난을 내가 지금 왜 받는지 모르지만 이 고난의 풀무단지에서 뜨겁게 녹여진 다음에는 정금처럼 순수해질 수 있겠다는 것이 욥의 기도였잖아요. 그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근데 통과하는 이 모든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이 시대에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이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바로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고난이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권사님 수술하시고 전화드렸더니 그렇습니다. 많이 아프셨죠? 예, 무릎 수술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울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다 끝난 게 아니래요. 이거 무릎도 굽히는 것도 해야 된대요. 참으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요,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나 이거 하는 것도 아픈데. 예, 그게 은혜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고난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나도 거기에 못 박혔다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못 박히시는 그 장소에 내 발도 주님의 발과 함께 포개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릴 때에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주님, 그 창자국 내가 안 만져보면 못 믿겠다고. 예.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영적인 상처가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고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 거다. 놀라운 것은 이 고난 앞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더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아침에도 있는 우리의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고난이요, 항상 우리에게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불의를 당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신답니다. 이 환난을 주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환난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게 될지를 8절에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누가 형벌을 받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려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려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도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내가 빠져 있고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통과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또 나에게 고난이 닥치면 정말 하나님 계시냐고 여전히 묻는 게 우리의 일상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게 뭔가요? 고난 나가니까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흘리는 게 애통이죠. 왜 가슴을 쳐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요, 세상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의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의 복음의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주님, 이런 인간을 위해 왜 죽으셨습니까?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이 있으시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사랑하세요.